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신 후에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렇게 어려웠고 혼란한 시기에 저희를 세상에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저희의 뜻대로 의지대로 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마음 주지 않으시면 올 수 없음을 압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에 인도하신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 드리고 찬양 가운데 예배 드릴 때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어떤 걱정들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공간을 주보를 덮어주시고 찬양과 예배의 전망에 방향 악하며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기도드렸습니다. 먼저 복음 성가입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예받아 찬양했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마지막 2절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애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계속해서 통합찬송가 464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통합찬송가 464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루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네.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3절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
이제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지아니라. 마지막 사절입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제함이라. 이어서 복음성가 여호와 나의 목자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조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인도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그의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인도 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는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인도 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가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인도 하시네. 마지막 사절입니다.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 찬송가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남기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가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표현이 부족해 아버지께 주신 말씀을 잘 전달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주님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지혜와 허락해 주셔서 부족하게 전했을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공간을 주변으로 덮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데 방해하고 이해하는 데 방해하는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보호해주세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막막함 속에서의 분별, 막막함 속에서의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에스겔서 36장 26에서 27절 말씀을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종종 사역 때나 또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신앙인인 우리의 삶을 이 망망대해를 건너는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해드릴 때 망망대해에 돛담배 하나 타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우리 신앙은 정말 망망대해를 건너는 항해와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이 복잡한 세상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망망대해를 건너는 항해라는 사역의 내용이 정말 좀 맞구나 정말 그렇게 와닿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이 혼란함 속에서 정말 아득함을 느끼고 뭔가 막막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란하니까 정말 막막하고 아득하더라고요. 어느 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혹시 느끼십니까? 이 세상이 정말 많이도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나요? TV 채널이 많아지는 만큼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유튜브 채널이 늘어나는 만큼 이 개인의 목소리들이 많아지고 커지는 만큼 이게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것인지 분별하기가 힘든 시대에 왔음을 느끼시고 계신가요? 사실 뉴스만 보더라도 정치 문제, 백신 문제, 또 여기저기서 야기되고 있는 그런 사회 갈등 문제 모두가 다 목소리를 높여서 이게 옳다 얘기를 계속하는데 다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 이들의 목소리에 마음을 실어서 어느 순간 세력을 만들고 그렇게 편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이 갈리니까 이제는 이념 싸움, 감정 싸움, 이익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들의 말이 옳아요. 내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 주장도 그래요. 내 주장에서는 내 주장을 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 맞는데 또 그들 입장에서 보면 틀리대요. 그래서 나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고 그들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는 서로를 다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가 아니고 그도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기의 의를 붙잡고 이게 옳다 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겐 모두가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절대 의의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사실 맞고 또 모두가 모두 틀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말하죠. 야,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거야. 틀리다 말하지 말고 다르다 말해. 다양성을 인정해 주라고. 그런데요, 편을 갈라서 싸우는 그들은 이걸 다르다고 보지 않고 틀림으로 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 혼란 속에서 여러분께서는 어느 편이신가요? 누구 목소리를 지지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서 속한 그 편과 여러분께서 지지하고 계신 그 목소리가 틀리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내가 보기에는 옳기 때문에, 내 논리에 보기에는 옳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옳다라고 말하실 수 있나요? 지금 내가 혹시 미혹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실 속에서
이게 뭐가 진실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생각 속에서 이게 사실이다, 이건 무조건 맞다라고 확신하실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구의 말처럼 모두가 틀린 게 아니고 모두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럼 모두가 옳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모두가 다 진실일까요? 모두가 다 진리인가요? 정말 혼란스러워요. 아득해요. 이런 혼란의 때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시니까 그 의미가 마음에 닿으신가요? 제가 한번 천천히 풀어가면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진리가 희석돼서요,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한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이 세대의 목소리들에 미혹돼서 끌려가지 말고 너희의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근데 여기서 참고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처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그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앞에 연결해서 보면 새로운 양심을 소유한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하고 온전한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셔서 이제 묵상을 했거든요. 이게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게 해주신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교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을 바울을 입에 통해 전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로마서 본문의 배경을 참고로 살펴보면 이 로마서는요, 초대교회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세워진 교회에 써진 편지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로마서 12장은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겉면의 장이거든요, 12장은. 그런데 아무리 로마 시대가 옛날 고대 시대라고 해도, 그래서 지금보다 정보도 적고 그래서 혼란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옛날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과 같이 그때 로마로는 모든 문화가 유입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화가 모이고 너무나도 풍요로웠다 보니까 어찌 보면 현대시대 못지않게 영적으로 혼란했을 수도 있는 그 로마라는 도시에 교회가 딱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 바울은 중요한 겉면으로 로마서 12장 2절에 혼란할 수 있는 너희의 그 신앙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 해답으로 분별을 제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동안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과 함께 항상 분별을 강조해 왔어요. 그러니까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라고 하고 그와 함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걸 계속 강조해 왔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감지하기 시작하면 자칫 내 생각과 또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행하게 되는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길을 가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이제 분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혼란한 세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분별이다라는 생각을 사실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도로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바로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분별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 혼란할 수 있는 로마에 세워진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런 권면을 주셨던 거고, 그와 같이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 이 분별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오늘 또 여러분들께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라는 권면을 또 드리게 됐습니다. 이 혼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이 권면의 말씀이 분별이 결국 이전에 제가 강조드렸던 바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길로 걷지 않게 위한 것이고, 동시에 이 말이 정리가 안 되는데, 이게 제가 사실 오늘 이 원고를 정리하면서 이제 답답했습니다. 이게 사실 오전까지 계속 정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있었는데 이 개념들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너무 안 되는데 고치고 해도 이 말을 매끄럽게 정리하지 못해서 그런데, 그러면 다 거두 절미하고 이해를 돕고자 제가 그럼 지금부터 다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제가 이전과 오늘 왜 그리도 분별을 강조했는지 다시 짚어보고, 예전과 지금 강조했던 그 분별이 비록 관점이 다르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지, 또 분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과 이 혼란한 시기에 우리 신앙인의 결국 이 분별을 소유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분별을 강조드렸던 이유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길로 걷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분별을 강조해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인식할 수 있게 되면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그 율례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로 걷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로 걷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혼란한 시대를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살펴보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게 되면요,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고, 다른 말로 하면 새롭게 된 양심이 자리 잡게 돼서 그 양심을 따라서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를 아버지의 명령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 명령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름 풀어본 건데, 이 에스겔의 말씀이 더 이해하시기 좋기 위해서 영적 원리를 담아서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을 찾다가 이 죄에 대해서, 또 참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인식하고 영적 세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면, 한마디로 거듭나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양심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죽은 것과 같이 잠자던 그 양심이 나의 영이 깨어남과 함께 양심이 살아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준으로 찔려오는 그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양심이 생기게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이전과는 이 느낌이 달라요. 예전에 봤을 때 양심에 찔리던 것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 양심의 찔림을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된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양심판이 떨리니까. 분별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확인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인식이라는 이해를 통해서 확신과 함께 안착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인식이라는 이해는요, 그냥 이해되는 것과 달라요. 인식은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식, 생동을 바꾸는 인식, 당연한 거, 사고방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인식을 통해서 확신과 함께
내 안에 안착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면에 그 인식의 내용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고방식이 바뀌게 되고 우리는 그 인식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의 조명과 인식이 우리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바뀐 사고방식이 어떻게 행동을 바꾸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입을 지켜야 돼 라는 말씀이 성경을 읽거나 이 상황 속에서 조명이 됐어요. 그래서 인식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조명을 시켜주셔서 내가 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강하게 인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그 행동을 꼭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죠. 이거는 그냥 내가 좀 배가 나서 다이어트 좀 해야겠는데 이런 느낌과는 달라요. 그것이 당연시 여겨져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져서 해야만 하기에 꼭 그 행동을 해야만 하기에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입을 지키지 못한 나의 모습의 실체가 보여지고 그 나의 모습이 싫어지고 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강한 결심이 마음속에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 행동에는 나의 결심과 나의 의지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 상황을 찬찬히 따져보면 그 의지를 가질 수 있게 주님께서 조명시켜 주셨기 때문이고 솔직히 그전에는 그 행동을 고쳐야겠다고 인식도 사실 못하고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저의 그런 위선적인 행동이 저는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옳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니까 당연히 내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건 잘못된 거지. 맞죠? 맞는데 근본적으로 내면에서 변화되어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안에는 그대로인데 밖을 꾸미면서 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거짓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것처럼 그전에는 그게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인식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인식과 함께 주님께서 그 결심을 나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도록 내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곤 합니다. 마음이 생긴다는 거, 이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해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전에는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그게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아예 없어졌다 고백하신 분도 있지만 줄어드는 거예요. 옛날만큼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과거에 내가 사랑하던, 내가 그 애착을 갖던 그 행동들이, 꼭 했던 행동들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었던 그 행동들이 싫어지기까지 합니다. 싫어져요. 그 행동 싫어. 대표적으로 그렇게 담배와 술을 끊죠. 담배 피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술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냄새도 싫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이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듯 바로 그 의의 기준 안에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명을 받으면서 길이 보이니까 이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의의 기준 안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분 안에서 순종으로 그 길을 우리는 그러면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바로 이 절대자께서 주신 정의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의가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요. 희석되지 않는 진짜 진리, 생명을 담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그냥 걷기만 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시켜 주심과 이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되면 또 우리는 이 정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소유한 것과 함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그 길을 걷는 나의 발등을 비춰주는 등불까지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조명시켜 주시는 이 밝음을 이해하신 분들께서는 이 시편 119편 105절의 고표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라는 말씀이
의미가 와닿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 조명, 이게 꺼진 방이 딱 불이 켜졌을 때 그 화나.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왜 내가 이걸 몰랐지? 왜 이걸 보지 못했지? 그 깨달음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조명을 시켜주신가? 그때 그 인식을 경험해 보신 분께서는 아,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 아마 공감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의 조명 시켜주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는 참 길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참 빛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하지 않게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서 와서요?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어떤 길인지, 내가 지금 디딜 이 땅은 어떤 땅인지, 그럼 내가 지금 어디를 디뎌야 될지 주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면을 드립니다. 이 시대가 혼란해짐을 느끼신다면 주님께서 간절히 매달리셔서 주님을 깊게 만나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그분께서 내 양심을 새롭게 해주심을 경험하셔서, 한마디로 거듭남을 경험하셔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래서 새롭게 된 양심으로 분별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듣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안 나누려고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앞에 거를 축약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빨리 끝나서 한 가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나누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 때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해 보면 그게 참 지금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를 잘 보시면 하늘에서만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물이 터져나왔거든요. 그 모습이 바로 이 정보의 홍수가 하늘에서도 말씀 내려오겠지만 땅에서도 계속 물이 터져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위아래 정신없이 물이 터져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정신이 없었거든요. 바로 지금 우리가 그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반드시 방주를 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방주가 전 예전에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는 방주를 타려면,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나의 죄가 보여지고 그 죄를 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를 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나갈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십자가 사역을 지나서 방주 대신 예수님께 탑승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왜 죄인임을 강조했냐면 죄인임을 알아야 죄사함의 자리인 십자가로 갈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탑승을 해야 이 혼란한 홍수 속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타고 나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혼란할 필요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방주 안에 있으면 되니까.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만 기다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혼란한 시기 속에 사신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분별하시는데 더 집중하셔야겠구나. 그걸 난 또 강조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분별 가운데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시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나눔이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도 잘 못해서, 정리를 잘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나눔 가운데서 무언가를 얻으시는 것이 있으셔서 이 혼란한 시기에 그래도 답을 얻으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이 분별의 중요함을 느끼셔서 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정리하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들을 오늘 설교가 아니더라도 정말 성도님께 삶 가운데서 깨달아 아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혼란한 시기입니다. 이 혼란한 시기 가운데 저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답이 오직 주님 안에 있고 우리 신앙 안에 있고 성령님께 주시는 그 조명과 그 주신 조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분별 가운데 있음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삶의 결정 가운데 분별하며 주님의 뜻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 혼란한 시기를 안전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